우리 1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제가 이 강의나 설교의 초보자라 이 규모를 잘 모릅니다. 뭐 이렇게 시간 개념 이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힘을 실어야 되고 힘을 뺄 부분은 빼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이해해 주시고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이 13페이지에 이제 질문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네, 채워져 있으신가요? 광고에도 말씀드리고 제가 밴드에도 게시해드렸는데, 자, 여러분 교사로서 섬기는 일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안 해보셨습니까? 네? 네,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 그쵸? 또 어떤 것들이 힘드신가요?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이런 이제 교육들을 만들 때 참고가 되는 거예요. 네, 중복되는 사역이 있죠. 몸과 마음이 지치죠, 하는 교사들은. 네. 그 다루기 힘든 아이들이 꼭 있죠. 부사 안에. 근데 저도 오늘 그런 경험을 했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도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 너라고 뭐 별 다를 게 있겠니? 화내지 말고 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화내지 말고 그냥 잘 타일러. 네, 또 어려움 없으신가요? 이것만 해결되면 되나요? 네? 전화 신방. 신방 같은 것들이 아이들이 못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신 것만큼 아이들이 그렇게 마음을 잘 열어주지 않고 실제 아이들의 삶도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와 연결될 수 있는, 아까 이론에서 얘기하기는 내면과 내면을 만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그게 진정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데 우리는 아이들하고 내면과 내면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실제로는 적다는 거죠. 아이들도 바빠요. 네. 뭐 해왔어? 안 해왔어요. 왜요? 왜 못했어? 바빠서. 바빴어요. 아이들도 바빠요. 다들 바쁘게 살아가요. 네, 더 없으신가요? 시간을 지키는 것. 이거는 어떤 시간을 말씀하세요? 매주 이렇게 지속적으로 뭔가 하는 것. 이게 참 힘들죠. 또 이게 이제 교사라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야 뭐 하루 빠지고 혼나면 되지만 교사들은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죠. 네, 혹시 더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밴드에다가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제 나왔던 문제들 우리 잠깐 살펴보면 이론과 실제의 차이. 지난주에 우리 이 얘기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이론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요새 이제 젊은이들은 이론 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사람들이 실용적인 것만 찾다 보니까 이론과 지금 내 실제의 갭 때문에 이 차이 때문에 이 차이가 크니까 내가 힘들어 보니까 이론 필요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대로 사는 거 정말 힘들어. 내 실제 삶은 이렇지 않은데 목사님은 여기서 강단에서 막 설교해 주시는데 그 삶대로 살지 못할 것 같아 나는. 왜 목사님은 직장을 다니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삶을 모르고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네.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항상 갭이 있죠. 우리는 그 차이가 있어서 네. 결국은 우리가 손쉽게 택하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 진리를 그냥 이 아래로 끌어내려버리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그냥 끌어내려버리는 거죠. 이게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론이라는 것은 그 연구자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연구 대상들을 보고 그들의 그 깊은 것들을 관찰해서 이론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론의 어떤 방법적인 것들, 그 결과만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려다 보면 이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목회라든지 교회 교육의 그런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 볼 때 어떤 유행을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되게 성공적인 사례 어떤 사역이 됐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이제? 네. 이걸로 홍보하고 컨퍼런스를 열죠. 그럼 거기에 이제 몇백 명이 와가지고 때로는 막 1000명씩 와가지고 자리를 꽉 채웁니다. 그거 들으려고 어떻게 했나 그 전략 알려고. 근데 그거 이제 가지고 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교회는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인 상황이 있었고 그거에 목숨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그런데 그걸 우리 교회에 가져오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것들이 산재에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더 추가된 거죠.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플랜팅을 해야 된다. 우리가 리스트를 짜줄 테니까 너희들 이대로 똑같이 해야 돼. 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그대로 이제 하려고 노력하죠. 그런 이제 프랜차이즈한 벤치마킹하는 교회들은 그대로 하려고 이제 노력은 하죠. 근데 안 되죠. 그렇게 안 되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대로 해가지고 또 잘된 사례들을 또 보여줘요. 봐라, 얘네들 이렇게 이 교회 이렇게 해서 잘 됐잖아. 너희도 해봐. 근데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럼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이요? 그 방법을 가져간 사람 탓이에요. 그대로 안 했잖아 너희들. 우리가 니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니네 점검해보니까 요거 이렇게 안 했네. 이 부분 이렇게 안 했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을 가져올 때는 거기에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가치를 가져와야 된다. 그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론을 가져올 때는 어떤 방법론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쓸 때에는 분명한 그 가치를, 그게 어떠한 목적으로 그게 운영되었고 어떠한 그 가치 기준에 의해서 그런 이론이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우리 그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 PPT 넘어가는 걸 보시고 받아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해봤는데요, 또 제가 연구해봤는데요, 이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거 합시다. 우리 교회학교에 적용해서.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우리 세미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져오시고 지금 아이들의 상황을 우리가 가져와서 그 상황을 우리가 분석해 보자는 거죠. 그 아이들의 상황을 우리가 관찰해 보자는 거죠. 이 아이들이 정말로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 정말로 근원적인 문제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용할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먼저 이론적인 것들, 방법적인 것들을 하다 보면 우리 이것저것 해보다가 선생님들은 계속 바뀌니까 그것 때문에 지치고, 아이들은 이건 새로운 어떤 방법이 아닌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생각해 보셨어요? 아이들한테는 이건 새로운 어떤 방법이 아니야. 정말로 너희들에게 내가 주고 싶은 거였지만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이번에 새로운 거 정말로 좋은 교육 방법 내가 알았어. 이거 우리 한번 해보자. 이지만 아이들한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이들한테는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더 늘은 것 뿐이에요. 그쵸? 우리 그런 교육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론과 실제를 우리가 줄여나갈 수 있는 그 차이를 분명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며 감동받았던 순간은 언제이십니까? 없으세요? 아이들로부터 내가 이 교사라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감동이 됐던 순간.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 네. 기도를 하거나 찬양하는 모습이나 누구를 도와주거나 이런 모습, 전도, 함께 전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네. 네, 그런 것들, 영적으로 성장하고 아이들이 실제로 어떤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또 감동받죠? 또 어떤 거에 감동받으시나요? 아, 한 영혼의 마음을 사기가 참 쉽지 않죠. 근데 그 마음을 열어줬을 때 얼마나 기뻐요? 저는 네, 기도할 때 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체가 이제 기쁨이시라는 거죠.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네, 이들이 아직 세상으로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 네, 가르쳤던 네, 아이들 시간이 흘러서 성장해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그렇죠? 내가 지금 이 가르치는 그 상황에서는 얘는 정말로 변화되지 않고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만나서 보니까 네가 그랬어 정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덧붙이면 어떤 저에 대해서 뭐랄까 멘토적인 그런 스승으로 인정해 줄 때, 그때 진짜 값진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참된 스승이라고 말해줄 때 내가 그래서 잘못된 길을 살지 않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아이들에게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전사님 제가 나중에 성공해서 방송 나가면 꼭 부를게요. 꼭 전사님 얘기 꼭 할게요. 저는요, 그 아픈 아이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옆에서 선생님 기도해 주셔서 많이 빨리 나은 것 같다는 게 가장 좋았어요. 네. 네, 이런 어떤 그 선생님들마다 아이들을 바라보시는 시각, 또 자기만의 사실 교육의 목적들이 있어요. 내가 교사로서 나는 이건 이루고 싶다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게 정말로 채워졌을 때, 그때 우리는
교사하길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이게 바로 교육적인 관심, 영어로는 하트 이슈,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 문제가 뭐냐,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 내가 그 아이를 정말로 해결해주고 싶은 것, 깊이 관찰해야만 나올 수 있는, 그 아이를 정말로 깊이 관찰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정말로 그 아이의 갖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나는 그냥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만 수정해보고 해주고 싶었는데 사실 그 아이가 진실한 대화를 해보니까 그의 문제는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주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그게 해결되어서 나를 참된 스승이라고 여겨줬을 때, 그 아이가 정말로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오는 그 기쁨, 이것이 우리를 교육의 자리로 나가게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유대인들로서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생명을 얻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이미 양식, 먹을 양식을 체험받았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교사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밑에다가 나를 교육의 자리로 이끄는 것은 무엇인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 자리로 가도록 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건 어떤 의무감이나 교사로서의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걸로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동요되지 않으면, 교육적인 관심이 있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이걸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나눠주셨듯이 중복되는 사역들이 있어요. 교사들은 항상 어느 교회를 가든. 우리가 교회 와서 딱 요 사역, 교회학교 요 사역만 딱 하면 정말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치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연말이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역들, 맡고 있는 사역들 중에서 뭔가는 내려놔야 될 것 같은데 네, 가지치기를 해서 중요한 것만 남겨둬야 내 신앙도 올바르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가장 먼저 교사 이렇게 꼽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내려놔야 될 것 같아. 어떤 교회 가면 교회들마다 이 성가대와 교회학교 교사들하고 마찰이 있는 데가 참 많은데, 어떤 교회는 아예 일부의 교육부서가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 다 교사를 하고 그대로 성가대 그런 기준을 세워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교육의 자리로 이끌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 이번 세미나의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적인 목표이고, 그리고 우리 부서의 그 교육적인 관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아파할 그 우리 부서만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 PPT가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계속 있었군요. 제자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교육의 자리로 이끌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보다 더 힘든 생애를 사셨죠.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이 그렇게 사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밤, 낮, 새벽 가리지 않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고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그 교육의 자리로 나갔던 이유. 어디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도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오랜 시간 걸어서 지쳐있고 배고파 있는 그 상황.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그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서 일부러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누구를? 그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먹을 양식, 그걸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지친 몸을 이끌고 거기에 그 교육의 자리로 그 우물가로 이끄셨던 그건 뭐였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생명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신앙.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이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 생명을 갈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명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이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항상 그 교육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것. 스스로 그들은 이 율법을 예수님보다 우선시하면서 스스로 이런 믿음 있는 채 했었지만 실제로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었죠. 풍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강제국의 그런 압제에 의한 백성들은 이 억압과 착취, 또 그로부터의 어떤 가난과 질병들, 이런 것들로부터 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라고 말했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려움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돼 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네가 병들었다고? 그건 네 죄 때문이지. 이 말밖에는 해줄 수 없었다는 거야. 네가 가난해? 그건 네가 정직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고 네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두가 소망이 없이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채워졌을 때 그 기쁨과 감격에 차서 항상 그 교육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교육의 목적을 정리해보면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우리 빈칸에 보시면 무엇이 완성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리고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읽어보실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교육적 관심, 하트 이슈라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생명이 없는 사람들, 잘못된 신앙, 영생에 대한 우려.
이런 상황에도 영적 지도자들은 그들의 영을 제대로 인도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이죠. 결국 그들에게 생명이 없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것이에요. 그 신앙만 올바르게 가져다 줄 수만 있다면, 그 신앙이 올바로 회복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목적하셨던 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뭐라고 생각하셨나?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인간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한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런 교육적인 목적들도 달성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육은 무슨 교육이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신앙 교육이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인간의 모습은 무엇이냐? 인간은 뭘 이룰까요? 신앙 교육이라니까요. 뭘까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 땅에 신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다. 결국 신앙이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새롭게 들고 나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그 사람들이 이미 소원하고 있었고 그들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였어요.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깨에 정사를 맨 그 말씀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우리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이것을 해결해 주실 그 통치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들의 삶의 주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마음속에 정말로 품고 있었던, 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늘 그것 때문에 울며 부르짖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줄게.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 온전한 신앙을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교육은 신앙 교육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정된 지역, 한정된 시간, 한정된 사람들밖에는 만나시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온 인류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은 결국 신앙의 전승, 신앙의 전파 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 제자들에게 분명한 신앙을 갖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 신앙을 그냥 자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되물림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예수님께서는 꿈꾸셨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앙? 오늘은 이 얘기까지만 하고 가시죠.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의 교육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한 인간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 과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아까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지만 사실 신앙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것이라는 거죠. 단순히 어떤 믿는다, 알고 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총체적인 신앙. 이건 뭐냐면 결국 신앙이라고 부르는 비슷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총체적으로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영어 단어는 faith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우리가 해석을 보통 하죠?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신앙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약속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선물. 이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이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믿음, 그게 belief와 doing. 그래서 한글로는 뭐라고요? 신념 그리고 실천인 것이죠. 신념의 정의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지식적 알미 만들어내는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생겨나게 하는 것, 이게 신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doing, 실천 읽어볼게요. 시작. 아는 믿음을 실천하여 변화시킴.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 아는 믿음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최소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그리고 신념, 또 실천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의지적인 표현이고, 마지막 세 번째 트러스트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신뢰라고 번역을 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신뢰 관계. 이거 매우 관계적인 용어예요.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성, 믿을 수 있는 그 관계성,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알이라는 저 빌리브보다는 신앙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을 구분하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사람에게 이 네 가지 영역들이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된 이 성품을 살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신앙 없이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있어, 너네 신의 성품대로 너희가 살 수 있어 라는 그 약속을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성품대로 살아낼 수 없는 거죠. 또한 우리가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해내지 못하면, 그런 마음을 갖고도 의지적인 결단을 해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거기서 그냥 그쳐버리고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그 신뢰의 관계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 네 가지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것인데요. 우리가 이 나눠볼 이론에 토마스 그룸이라는 그 신앙 교육을 이야기하는 그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페이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신앙이라는 거, 저 페이스를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로 그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 안에 믿음과 관계와 헌신,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은 빌리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라고 했을 때는 이 트러스트, 그리고 헌신은 실천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에게 이 사람은 이제 신앙이 어떻게 발달이 되냐, 어떻게 그 신앙이 성숙되어 가냐. 첫 번째는 우리가 알의 믿음을, 저 빌리프를 우리가 겪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래서 지식적으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식적인 알므로써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관계로 발전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신뢰의 관계로서 발전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의미로서 이 총체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잘 나타내져 있는 게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었던 그 사건에서 보시면 그 밤중에 막 폭풍우가 치는데 자기는 막 두려워서 막 떨고 있는데 저쪽에서 희끄무리한 게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생각하는 거죠. 베드로는 내가 저분을 몇 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저분은 지금 저 이 폭풍우 속에서 물 위를 걷고 있는데 난 이게 뭐지? 배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두려워 떨고 있구나. 내가 수십 년 동안 어부로 살아와서 물이라면은 항상 자신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의지적인 믿음이 생겨난 거죠. 예수님이 하시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물 위로 뛰어든 거예요. 자기 신념을 가지고 뛰어든 거죠. 그런데 몇 발자국 가다 보니까 그 폭풍우를 보고 두려워서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신앙의 생활에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건 지속적이지 못하죠.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물에 빠진 거죠. 거기에 철저한 자기의 부인이 있고 자기가 죽는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때 울부짖으면서 예수님을 부르짖었겠죠. 그때 나오는 기도가 진짜 기도랍니다. 우리가 어떤 간절함이 없이 그 물에 빠져가는 심정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전적으로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 신뢰하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 베드로는 어쨌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거기서 이제 신뢰의 관계가 이 베드로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손을 잡고 그때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실제 물을 걷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두인. 그리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자기가 능력으로 변화됐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신앙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요. 또 이 하비콕스라는 이 그 종교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우리 그 기독교의 시기를 구분할 때, 시대를 구분할 때 첫 번째 시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시대는 페이스의 시대다. 신앙의 시대다.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이 실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시대였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그 시대였다. 그래서 그때는 실제적인 신앙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였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사도들도 다 이제 순교하고 그 뒤에 시기가 흘러가면서 중세 시대의 이 교회는 로마의 국교화가 되죠. 그 당시에 이제 이단들이 성행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냐. 지금 예수님은 우리 앞에 없고 그럼 우린 뭘 해야 될까? 자기의 고백을 만들어낸 거죠.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것이 신경,
신조. 가장 친숙한 우리 신조가 뭐가 있죠? 줄마다 외우시잖아요. 사도신경. 네. 그런 걸 만들어냈다는 거야. 우리가 믿는 건 이거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념을 일깨우는 거죠. 그래서 영어 그 사도신경을 보면 어떻게 시작해요? I believe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는 믿는다. 근데 물론 그게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한 것이지만 그게 그 고백이 그 신조가 그 신념이 신앙을 대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가 이제 흘러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령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그런 인격적인 교제함으로 인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시대, 다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 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의 신앙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우리의 의지와 행동 그리고 관계적인 표현들이 우리 안에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과연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필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시간을 잘 못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도 약속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8시 반에는 끝내기로 했으니까. 네, 여기 이 체크 좀 해주시고요. 제가 그 과제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강의에 이제 빠지신 분들은 강의 보고서를 그 영상에 올려드리는 영상을 보시고 여기 이걸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네. 사실 이제 한 강당 한 강의나 이걸 쓸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쓰더라도 참 질리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장을 하겠습니다. 대신 이 내용 요약에서 첫 번째 강의에는 이런 내용을 다뤘다. 자기가 빠지신 강의가 뭐냐에 따라서 이 강의에는 이 내용을 다뤘다 하는 것들을 여기다 요약하시고 여기 이제 질문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한테 드리는 그 과제는 요거 나의 성품평가. 새로 오셨는데 오늘 혹시 안 오신 교사들은 부장님들께서 챙겨가셔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거. 다음 주에 오실 때 이거를 그 집에 있으시죠? 나의 성품평가? 가지고 오세요. 없으신 분들은 다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의 성품평가는 자기 성품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강점 성품, 약점 성품 무엇인지, 부모로부터 영향받은 것은 무엇인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성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기별로 나에게 길러진 좋은 성품, 부정적인 성품 그걸 떠올려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하셔야 될 것이 바로 이게 학생 관찰 보고서예요. 예수님께서 이 교육의 목적을 설정하시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분명하게 사람들을 깊이 관찰하시고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삶을 동참해서 살아본 것, 이거에 분명히 저는 기초한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께서 30년의 생애를 사시고 그 이후에 3년의 공생애를 사셨을까? 30년 동안 사람들과 같이 동거하셨고 사람들의 삶을 깊이 관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신앙이라는 것을
아셨던 거죠. 거기에서 교육적인 목표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그 비전스쿨에서 아이들한테 그 헬렌 켈러의 선생님 앤 셜리번 이야기를 해줬는데 앤 셜리번은 헬렌 켈러를 48년 동안 네, 섬겼다 그래요. 누군가를 우리 그렇게까지 섬길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한 학생에 대해서 이제 관찰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에 있는 그리고 새로운 교사들한테는 이건 꼭 하셔야 될 건 아니고 이제 권장사항입니다. 먼저 이제 학생의 특징을 이거 나눠주고 하는 게 편하시겠죠? 영화부 또 하셔야죠. 영화부는 아마 그 아이의 직접적인 것보다는 환경적인 것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먼저 위에 학생은 이름을 쓰지 않고 별칭을 쓰신다. 선생님들만 알아볼 수 있는 이니셜을 쓰시든지. 초성은 금방 걸릴 것 같네요. 교사만 알아보실 수 있는 별칭을 기록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영역을 이제 나눴습니다. 신앙, 심리적인 부분, 사회 문화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찰 질문 예시는 먼저 이 아이에게 분명한 그 구원관이 확고한가?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되고 있나? 예배 태도는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을 예시로 해서 이제 아이들의 상황을 관찰해 보시고요. 한 사람을 먼저 정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이미 그 아이에 대해서 내가 그냥 여러분 상상한 거 말고요. 정말로 그 아이와 깊은 대화를 해서 여러분이 의미 있게 받아들였던 그런 내용들의 근거에서 여기다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와 한 번도 대화한 적이 없다. 그런 1대1의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다. 그러시면 이제 계획을 잡고 하셔야 되고요. 뭐 가장 좋은 거는 만나서 하면 가장 좋고요. 이게 힘드신 경우는 이제 전화로 신방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것조차 우리가 못했다. 그랬을 때는 그동안 그 아이와 인간적으로 관계했던 그것 토대를 해서 아래 내용들을 이제 적어주시면 되고요. 혹시 이 질문들에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있으신가요? 질문 예시에서? 없으시죠? 네. 그리고 이제 기타 또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해봤던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고요. 중요한 건 항상 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두지 않고 정말로 그 아이와 대화한 그 근거를 갖추시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봤을 때 교사로서 그 아이에게 느끼는 아픔은 무엇인가? 그걸 이제 짧은 글로 정리해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아지면 그 구석에 이렇게 쭉 모아질 거죠, 아이들께. 그러면 어떤 이제 통계가 나오는 거죠. 이 설명을 사실은 뒷부분에 아주 길게 뒷부분에 준비되어 있는데 아이들에 대해서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각각을 이렇게 관찰해 본 것을 모아서 우리 부서만의 그 교육적인 아픔, 교육적인 관심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우선 해보세요. 이거를 이제 우선 해보시고 다음 주에 이제 자세한 구체적인 설명들은 어차피 다음 주에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맞죠? 그 강의안 보시면 총 3장을 하시는 건데 괜찮으세요? 부담 드시나요? 3명? 언제까지? 이번 그 과정 내 3명 괜찮으세요? 부담 되시면 줄여드릴까 하죠. 2명 하시고요. 그러면 2명 하시고 난 가능하다 하시는 분은 3명, 4명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에 일단 한번 갖고 와 보시고 저희 이거 사실 우리가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서 느꼈던 것들 이런 질문들이 추가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이런 질문들 이렇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거 들고 다니면서 자 1번 질문 너 구원의 확신 있니?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이제 나중에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많으면 그 부서의 교사들이 많으면 좀 유리할 수 있어요. 좀 더 이제 액티비티한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겠죠. 네. 제출은 언제? 제출 다음 주. 어려우신가? 다음 주 시작되는 거예요? 한 장. 한 주에 한 장이요. 아니면 관찰하는 학생은 그냥 아무나 찍으면 되나요? 아니면 어린이 아니 꼭 그럴 필요는 없고 자기 반 안에서 한 명을 선생님이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내가 그래도 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이부터 하는 게 좀 쉽겠죠? 우리가 이걸 얼마나 의미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육의 이제 목적이 달라집니다.